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께서 임하시며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다시금 기쁨 중에 소망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소원하는 사람들 위해
육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회복이 되고, 또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치유함이 또 나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가 오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광의 이제 결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의심이 사라지고 믿는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구하는 것들 이외에도 더하시는 그 풍성한 또 비밀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관하셔서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이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1000번의 작정한 귀한 예물 다 드리기 이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드린 심령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모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간소화됐습니다. 예배도 간소하게 됐고,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도 단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소 잡는 것을 소를 어떻게 잡았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닭 잡기도 힘든데 그 소를 잡아서 그걸 다 제가 될 때까지 불을 떼야 되니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긴 시간입니까? 사실 그 긴 시간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은혜는 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뭐 1분 만에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배가 짧아지는 것이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 사실 예배는 긴 게 좋은 겁니다. 기도도 짧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길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이게 스며드는 은혜가 있고 좀 이렇게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좋은 게 뭡니까? 그 생각의 바탕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건데, 뭐 그거 말고도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이 들으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또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거치면서 거기서 이 껍데기를 벗는 거거든요. 껍데기를 벗으면서 그 경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끝날 때쯤 되면 뭡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아시고 사람이 앉았다 바로 은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오래 생각해야만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늘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갑자기 주님 오시니까 맞아야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크신 은혜는 다 준비 기간이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간소화가 돼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묵도하심으로 그때 눈 감고 그때 주여하고 채 1시간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시간 속에서 축도 딱 끝나자마자 그냥 예배 집례자가 나가는 시간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 좀 다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축도 끝나고 이제 제가 나가면 원래는 한 최소한 5분 10분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후주 끝나면 그냥 같이 나가니까 과연 은혜가 임할까? 은혜가 스며들까? 채 떨어진 씨앗이 스며들기도 전에 그냥 떠나는 모습이 오늘 현대의 예배의 그냥 모습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애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또 이게 간소화되면서 어떤 중점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3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각자가 집에서 항상 은혜를 유지하고 와야 됩니다. 집에서 큐티도 하고 또 묵상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항상 유지를 하고 와서 은혜를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크지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은혜가 크진 않을 겁니다. 물론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와서 은혜 바로 받죠 그때는. 그러나 맨날 깨지는 건 아니니까 오늘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가볍죠. 또 은혜도 굉장히 이렇게 표면만 적셨다고 하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준비를 해야만 안식일이 안식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를 드려야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루 전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 종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다 그 송아지나 또는 황소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거 뭐 한두 시간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려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 준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다 된다면 아마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크겠다. 우리의 주일은 11시부터 12시까지만이잖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딱 드리고 집에 가서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근데 은혜가 예배를 드렸나? 오늘이 주일인가? 오늘 들은 말씀이 뭔가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은 품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밤에 자는 시간까지 주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아마 은혜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주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일반적 형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주일을 항상 상번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드리는 또는 큰 명절에 또는 대속제일에 드리는 그 어떤 예배의 제도와 형식은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례하는 자의 내면과 그것을 참여하는 어떤 헌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들의 그 내면과 중심과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오늘 이사야 58장에 참 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면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끈을 묶어서 벽을 세우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절을 한다. 내가 절을 하면 우상이잖아요. 그 부분을 큐티를 하면 나눔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누군가와 한 적이 있는데 절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내가 그걸 굴복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휴대폰을 하는데 휴대폰이 통제가 안 된다. 가령 그럼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 나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무언가에게 드린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힘마저도 거기에 굴복된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꼭 형상화된 무슨 돌이나 목석들이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무언가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입니다. 발을 금한다. 나의 자유를 이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이분에게 드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멈추는 거고, 오늘만큼은 나의 모든 자유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자유를 당신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 다른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이렇게 공동번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돈벌이 하느라고 짓밟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인간의 모든 생활은 뭡니까? 예전에는 수렵과 채집의 생활이지만 경제활동,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조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되면서 다 우리 모든 활동은 다 경제활동입니다. 우리 모든 활동은 다 경제활동에 기반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이 농경생활이면 농경활동이 기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는, 내가 밟아야만 하고 내가 가야만 하는 삶의 부분들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경제활동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삶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주일에도 그것을 하러 간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경제활동으로만 사는 것이다, 또 사람은 농경활동으로 떡을 먹으려 농경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은 관계로만 사는 것이다, 사람 만나러 가고 이런 거예요. 나의 발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니는 그 중요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영이다, 말씀이다. 발을 금하는 겁니다. 그것을 멈추고 그 평일과 반대되는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활동이나, 물론 경제활동 중요해요. 그러나 7일을 다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구별이 있어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멈추지 못해서 계속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다 우상적인 거예요. 휴대폰이든 아니면 그것이 일이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날이에요. 오늘 보면 뭐뭐 하지 아니하고 성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멈추는 날이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하지 않음으로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얼른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대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얼른 모든 걸 일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딱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얼른 예배하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이거는 일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절차는 일을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엿새 동안. 그렇지만 주일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금하고 멈춤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나의 자유를 주께 반납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그날에도 멈춰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겠고요. 또 너의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는다. 내가 즐거워하는 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게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살다 보면 즐거운 게 너무, 웃을 일도 많고 먹으면 맛있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즐거움은 정말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성일에는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즐거움을 구별하는 거예요. 너의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밑에도 보면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제일 즐거워하는가. 여러분도 보세요.
뭘 즐거워하는지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즐거움, 단순히 보면 좋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대하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솟아나는 그런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죠. 근데 그 즐거움이 뭐 좋습니다. 그 뭔지는 모르지만 뭐 좋다고 치고요. 그러나 그 즐거움마저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하는 겁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밤, 보통 이제 낮에는 일하니까 낮에 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낮에 일하죠. 특별한 날이 아니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부터가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곳에서는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일한 것으로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사고 그 시간, 벌어진 돈과 뭐 이제 의무를 다 나머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밤은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날들인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언제 부르시냐 할 때 밤에 부르신대요. 물론 이건 욥의 친구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 맞습니다. 그들이 말한 하여튼 뭐 욥기서 그만한 맞는 말씀이거든요.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실 때 일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흥할 때, 여흥할 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실망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무언가를 행하는 그 즐거움의 시간에 찾아오는 거죠. 그 결국 밤에 만나는 주님. 거기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이에요.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주님 언제 만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그 무언가를 즐거워하는 곳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함부로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함부로 뭐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장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빨리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즐거움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종말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안식일 일거로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즐거움은 내가 원래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죠. 사람은 가장 즐거운 날을 기다리거든요. 가장 즐거운 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즐거운 날에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날이 하여튼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하고,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하고, 성경 읽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평상시 안 가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가가지고 뭐 노래방에 간다거나 막 거기서 오랜만에 알지도 못하는 세상 가요 부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이게 아닌데요 원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형식의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중심의 얘기인 거예요. 이 하나로 이 뭐 다른 거 다 주일이 즐겁지 않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타락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날, 더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얻은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얻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기념해야 되는 날이고 그날은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긴 어떤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이 날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주일이 피곤하다, 원래 즐겁지 않으면 피곤한 거거든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적이 있었나? 갔다 와서 피곤하지 그날은 피곤하지 않거든요. 주일이 피곤하고 뭐 졸렸고 이거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일에 묵상한다, 같이 병행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연결되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묵상도 안 되고, 묵상된다고 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고, 주일이 피곤하고 물론 뭐 야근하고 온 건 당연히 그건 뭐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드린 예배가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안식일이 즐거워지게 해달라. 주일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주일이 너무 즐거워서 벌써부터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드린 예배가 즐거우면 절대 피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즐거운 영화 보면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런 내면의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회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참 귀한 표현이죠. 존귀한 날. 세상에 귀한 게 많지만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치 있지만 그 가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귀하지만 어린아이가 끝나고 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장성한 사람에게 장난감은 의미가 없잖아요. 다 그런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 있는 거지만 아프면 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귀해도 건강해야 귀한 거지, 뭐 죽게 된 사람한테 돈이 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다 귀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지만 상대적 가치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상황에도 소멸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죠. 세상에 365일 다 똑같은 날입니까? 그걸 똑같이 여기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다 소중하지만 믿음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것은 불변하다. 이것만큼은 불변의 가치가 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절대 가치예요. 이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시편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로 깨닫지 못하면, 존귀를 상대적 가치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별 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탁월함과 사람의 뛰어남은 그 가치를 아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거에 목숨을 걸까? 그걸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목숨이 10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비범함과 탁월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뛰어남 것들은 그 존귀함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주일은 존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날, 우리의 하나님의 날로서 복된 날로 주신 가장 귀한 날이에요. 이건 절대 가치입니다. 이것은 이 절대 가치를 여기면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상대 가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일을 우리가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같은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 속에서 이런 끊임없이 가치를 매기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서로 이렇게 딱 성립되는 이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런 이 가치가 뭐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날, 존귀한 날로, 이 날은 너무나도 귀한 날이다. 사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즐거워하여 집을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그게 믿음인 거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를 구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나옵니다. 너의 길로 가고 우리가 내 멋대로 가고 내 오를 구하는 것은 존귀한 날이라는 가치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주일이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매번 다가오는데 7일 이제 항상 6일마다 7일마다 다가오는데 돌아온 주일을 한번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부터 생각하자고요. 머릿속에서부터 오늘부터 생각하면서 이 주일이 이렇게 귀한 날이구나. 주일은 주님께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권에서부터 내가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 날이구나. 이 주일은 즐거운 날이구나. 내가 이런 즐거움 회복들 그리고 가치의 회복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은 항상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은 항상 있습니다. 웃음은 항상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와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넘쳐나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허탄한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굉장한 얘기. 하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 안
내가 너를 땅이 높은 곳에 올리겠다. 존귀한 자들이 서 있는 높은 곳에 얹는다는 거죠. 뛰어나게 하시겠다.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네가 먹고 살 거다.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부모 잘 만난 애들, 세상적 얘기입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그냥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수십억 갖고 있는, 이런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장 큰 복은 조상의 유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후대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 후손들이 그나마 언약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먹으리라. 네가 손에가 아니라 윗대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비유죠, 하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러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었고 또다시 주일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형식과 제도 속에서 11시 예배 또는 일부 3부 예배 속에서만 주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가치 속에서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즐거움이 주일 되어지기 원하며, 또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그 존귀한 가치가 주일로서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치 속에, 이러한 즐거움 속에, 이러한 주권의 반납 속에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주일을 맞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주일의 회복을 위하여, 또 돌아온 주일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코로나의 소멸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주일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